오늘은 성탄의 인물들 가운데서 목자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등급이 있어요. 수능도 등급이 있고요. 한우도 등급이 있어. 많이 등급이 있어요. 집도 옷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세상살이에 등급이 있거든요. 심지어 사람까지 등급을 매기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등급이 있어요. 1등급, 수능 점수가 1등급이다. 그러면 제가 일부 예배 때 고3이 지금 2명이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수능 1등급 그랬더니 그 말만 했는데도 귀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귀에 올려. 기분이 좋은 거예요. 1등급. 1등급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1등급이 뭐야? 걱정이 없어요. 학교를 골라.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대우받아요. 자꾸 대우받고요. 길이 열리고요. 쉬워져요. 등급. 1등급이면. 여러분, 한우 1등급 툭불. 내 돈으로 못 먹어. 누가 사줘야지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분명히 선물도 받을 수도 있고, 초대받았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막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걸 거예요. 나 한우 1등급 먹으러 가. 인생도 1등급이 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은혜와 축복의 자리도 1등급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등급이 없어요. 딱 최고의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갖는 그 자리, 기회, 이런 것들은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등급이. 1등급은 뭐든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돈 많다 적다 그게 등급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움직여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을 항하고 나서 수확이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하고 주는 거 받아서 쓰는 부자하고 달라요, 등급이. 엄마, 나 학교에서 뭐 해야 돼? 나 이거 사야 돼. 돈 주세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인데 나도 필요해요. 이거 사주세요. 그럼 돈을 10,000원도 주고 50,000원도 주고 100,000원도 200,000원도 주고 그래서 받아서 써요. 아버님, 이번에 집을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요만큼 좀 부족해요. 한 10억만 보태주세요. 요만큼 부족하니까. 그래서 돈을 받아서 그걸 해요. 내가 일하고 내가 움직여서 막 수입이 막 쌓여져 가지고 그걸로 이것도 하고 하는 인생하고 막 받아서 쓰는 그런 인생하고 등급이 다르다니까요. 등급이. 항상 아쉽고 부족하고 계속 없어. 받는 거는. 엄마, 아빠, 요번에요 해서 받는 건 왜 그렇게 아쉽고 여전히 없고 어떨 때 치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움직여서 내 안에 쌓여지고 내 걸로 당당하게 얻어지는 것들은 내가 한턱 쏠게. 요번에 여기 한우 1등급 먹을 수 있는 뷔페 내가 여기 다 빌렸어. 다 와. 그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넉넉한, 근데 그게 내 거야.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런 등급이 달라요. 은혜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깝고 귀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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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렇게 내놓을 때 제일 먼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정말 행복해하는 그 대상을 누구로 잡았냐면 목자로 잡았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줘요. 동방박사는 별 타고 멀리서 별 보면서 멀리서 오느라고 그냥 계속해서 시간은 먼저였을지 모르죠. 왜냐면 그 목자는 그 밤에 금세 예수님 태어나면서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만난 건 목자예요. 목자예요. 양치는 목자 밤에 잠 못 자고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거기 가서 아기를 보면 그게 증거야. 이러고 옵니다. 우리 성탄 연극할 때 엑스트라처럼 옆에 덤으로 서 있는 목자로 생각할지 몰라도 카드에도 그렇고 그냥 동방박사가 그냥 대단해. 선물 갖고 와서. 목자는 그냥 한 구퉁이에 이렇게 보조처럼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등급이에요. 은혜와 축복과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은 그 대상으로 1등급을 맞은 사람이에요. 1등급. 왜 그럴까? 이 세상에서는 더군다나 그 시대에도 목축업을 하는 그게 바깥에서 밤에 이슬 맞으면서 자야 되고 또 돌아다녀야 되고 누가 그런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은혜와 축복의 시각은 그냥 좋은 거라고 여겨가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경험하고 채워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끝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그냥 잠깐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 이게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처음. 진정한 그 최고의 것을 맛을 보면 돈을 자기 손으로 팍팍팍팍 벌어본 사람은요. 돈 맛이 그냥 써서 좋은 게 아니라요. 거기에 자기 인생에 대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자기 삶에 대한 것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뀌어요. 돈은 어떻게 해서 벌어야 되는지. 좋은 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이 돈의 값어치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장 실감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자식도 키우는 거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어도 정말 당당하게 섬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 방법 때문에 세상은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방법에 취한 것이 아니라 돈의 의미와 가치와 그 내용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걸 배우고 있다고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을 빚어진 사람들은요, 다르다고요. 그냥 계속 어디서 생기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 존재감이 돈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서 채워진 물질이라면 그거는 내 존재감이 달라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요. 행동과 그 결단과 결정,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의 그런 삶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그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한 5km 정도, 그리고 중간이, 그러니까 떨어진 게 한 10km 정도 간격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지대인 한 5km 정도 그 지역이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이 목자였었어요. 거기는 어떤 것이냐면 라못 라헬이라고 해서, 라헬 알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은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그 지역 이름을 벳학게렘, 이름도 어려워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벳학게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레갑 자손이 머물던 곳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레갑 자손은 여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기까지, 유대 왕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 성인 쪽으로 그 레갑 자손을 부르기까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들에게 명령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며. 언제부터? 그 시대부터. 근데 원래 더 올라가고 하면은 이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 구두라,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두 번째 부인 구두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 결국 미디안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과 연합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후예들이 레갑 족속인데,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왜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막 망가졌을 때 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모델을 삼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예루살렘 왕이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 이들처럼 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들처럼 해. 이들은 집도 가지지 말라, 포도원도 가지지 말라, 농사도 지지 말라, 너희는 목축만 해라, 장막에서 거하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여기를 떠나지 마라. 거기가 목축업하는 그런 뜰이 있는 곳이었는데, 풀이 있는 곳이었는데, 베들레헴은 이름 자체가 떡집이에요. 베드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란 소리예요. 떡. 그래서 그런 떡빵을 많이 만드는 그런 직업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풀을 가지고 양들을 키우는, 목축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목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레갑 자손들이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왜냐하면 300년 전부터 자기 조상 요나답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대. 너희 족속은 여기에 머물러. 집도 포도원도 그 어떤 것도 갖지 말고 이 일만 해라. 왜 양을 그렇게 키우라고 했는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목축업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도록 그 명령에서 벗어난 일도 없어.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손이 300년 동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족속이야.
대충 흐지부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 그러다가 건너뛰기도 했다가 누구는 뭐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의 후예가 이 목자예요. 왜 목자를 1등급으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그런 민족, 그런 족속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그냥 꼬박꼬박 가면 다요. 아니에요. 1등급 찾으세요. 차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슬슬 놀고 먹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갔어. 그 사람이 하고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찌할지라도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하고 그게 평등이에요?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천국 구별이 있는 곳이에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정말 충성한 것과 게으른 것을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와 남몰래 흐리는 땀 다 세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더라.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 등급이 매겨진다라는 건요. 전혀 다른 거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비빌 언덕을 자꾸 찾잖아요. 그래야 좀 돼요. 사실 세상에서 보면.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내 아들이 온다.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은혜의 자리라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고 이거를 멀리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나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산에서 서울로 매주일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러 온대요. 너무 멀잖아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도 뭐 다른 방식으로 설교는 얼마든지 찾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셔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잠깐인데요 뭐. 우리가 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때문이지. 그 모양이 그래도 좀 신앙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선택이고 결정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더 좋아하셨더라. 그런 사람한테 뭐 더 하나님을 갚아주시더라.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시고. 요나답 우리 조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도다. 거부할 수 없도다. 이걸 피할 수 없도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할 때 테스트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라고 돼 있어요. 저들에게 오늘하고 수고 많았다. 너희들 정말 믿음으로 잘 이때까지 지켰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좋은 식사를 좀 제공하고 싶다. 그러니까 편하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300년 후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300년 동안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나이다.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생신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샴페인 한 잔씩 촥 새로운 샴페인 돌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드세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말을 못하잖아 지금. 예레미야 테스트 했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들처럼 해라. 이들처럼.
레갑의 조상 요나답이 300년 전에 자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전쟁 후에 패배 속에서 나라가 망가질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왜? 다행이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세속적인 타락과 부패 속에서 온 백성들이 정신없는 거예요. 유상 앞에 바쳐진 제물인데도 그걸 갖다가 맛있다고 먹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서 정화시키는 그 거룩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믿으신 거예요. 이 족속이 믿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들은 지켰어요. 그걸 지켰어요. 집도 포도원도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집까지만 안 되는 건가요? 소유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왜? 아합이라는 왕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렸냐면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한 다음에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됐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매매하면서 내 걸로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른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진 거예요. 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지 사람이 매매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요.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라에서 준 거 빌려서 쓰는 거예요. 나라 법이 그래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세벨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망과 이 세상의 탐욕을 그거를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들은 그거를 대대로 지켜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이게 목자예요. 그들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그 믿음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은 목축을 하는 중에 목축하는 사람은 안 데려갔어요. 귀족 자기네들 쓸만한 어떤 기술 능력 있는 사람 뽑아다가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성을 예루살렘을 그대로 베들레헴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 제물을 드릴 때 이들이 그 제물을 준비해 주는 사명을 감당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살아있는 사명이에요. 내 직업이든 기술이든 능력이든 달란트든 그 어떤 것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서 찾아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등급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현실에서 간증 되게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은 더하지만 강영욱 박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눈이 멀어요. 놀다가 그게 야구공인지 축구공인지 무슨 하여튼 공에 맞아서 눈이 한쪽이 실명하다가 마저 실명이 됩니다.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대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세요.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이 아들은 눈이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되겠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판단을 듣고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누나가 꼬마들 셋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중퇴하고 공장에 나갑니다. 그 공장에 나가서 과로사로 죽어요. 누나가. 그러니까 고아들 셋이 된 거예요. 눈 멀었고 두 동생들은 고아원에 보내고 자기는 고등학생이어서 그런지 무슨 보육원인지 하여튼 그런 장애자들이 있는 곳에 보내집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래요. 눈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보였으면 자기 공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공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가정이에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시켜주니까 그 문자가 없을 때 듣고 외우고 그렇습니다. 봉사자들이 와서 돕는 거예요. 열리지 않았던 대학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장애자들은 대학에서 아예 입시 요강에 없었어요. 그런데 연대 총장님의 친구가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봉사로 돌보던 이 목사님이 너무 이 어린 친구가 마음도 그렇고 정말 기회를 주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친구 총장한테 얘기합니다. 시험만 보게 해줘. 시험만 보게 해줘. 그래서 점자가 없으니까 옆에서 불러주면 답쓰고 해서 붙어요. 붙었으니까 보내줘. 그래서 첫 번째 장애인 학생이 됩니다. 공부합니다. 공부밖에 할 게 없더래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했더니 결혼 전에 석사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유학 갑니다. 여러분, 눈 멀고 혼자서 아무것도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백악관에 초대받아요. 유엔 특사가 돼요. 자식들 인류대학, 하버드, 예일 막 보내요. 백악관 가서 구경했어요, 저. 조그매요. 청아이보다 작아요. 거기 근데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눈 뻔히 뜨고 2발 쓰고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저는 못 들어가요. 그분은 들어가. 초대받아서 들어가. 하나님 하시면 되죠. 그분이 강연하러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 얘기예요.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기르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등급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눈이 멀던, 귀가 들리던 안 들리던, 다리가 약하던 강하던 하나님 앞에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니 믿음이 체험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로, 도구로 막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1등급이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 중에 1등급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1등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1등급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대대로 내내 우리 가정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 지키고 말씀 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 사람, 거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문으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수도꼭지처럼, 그런 정말 파이프처럼, 그런 길로, 도구로 여러분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삶과 물질이 되는 걸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1등급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찌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첫 번째 등급의 자리에 저희가 있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 레갑 자손의 그 후예들이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듯 저희들 그 자리에 있는 저희 자신과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상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심이 레갑 족속의 자손이 그 목자가 되어 주님 탄생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만끽했듯 우리도 살아가는 내내 주님의 은혜의 소식에 제일 첫 번째 주자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